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늘 기가 따가울 정도로 듣고 보고 알고 있으면서도 믿음에 대한 정의를 쉽게 내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던 여러분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죠. 믿음 있습니까? 그대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에 대한 단어보다 더 많이 듣는 말은 성경에는 없는 것 같아요. 또한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보다 더 많이 듣는 단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바로 많은 사람들은 헷갈려 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요? 여러분, 도대체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질문을 한다면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의 설명을 하겠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무수히 많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믿음이 참 크다. 그렇죠? 참 믿음이 귀하다. 어떤 이들에게는 믿음이 정말 좋다. 또한 그런데 정반대로 어떤 이들에게는 믿음이 정말 적다. 정말 너는 믿음이 없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의 크기, 작기, 부패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여러 각도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주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원하신 그 믿음을 가진 자마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그러면 딱 떠오르는 믿음의 정의는 여러분들의 어떤 믿음의 정의를 가지고 내면 속에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믿음을 한 가지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여러분 잘못된 정의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정의가 정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날 무슨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냐고, 이것만큼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교회에 나가자고 그러니까 주일날이니까 명절날이라고 자녀들이 온다고 삐적삐적 안 오려고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딱 그리 말했어요. 그래, 천국 가겠냐? 어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갔어요. 도저히 올 수 없는 상황이 왔다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 나오신 분 접선해 주는 것처럼, 불쌍한 사람 한 분, 두 분 주면서 도와주는 것처럼 내가 어제 오지 않았으면 우리도 주일날 교회 안 가려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동양질. 아들이 목사니까 교회 나온다. 여러분, 아들이 천국 보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천국 보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누구의 힘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오직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간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누군가가 예수를 열심히 믿으니까 우리는 그런 말을 너무너무 많이 듣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정말 예수를 열심히 믿으니까 남 자랑하기 바빠. 부모 자랑하기 바빠. 아무 0.1% 나와 관계성이 없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내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꺼내주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크냐 작으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중에 하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 얻은 믿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구원의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 내 믿음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는 모두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축복은 이 믿음을 가지고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있어 뭔가 미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축복은요, 그와 반대적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세주를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행함으로 여러분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범사의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모습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했어요. 행위를 가지고, 행함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고. 여러분, 구원만큼은 행위를 가지고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믿음 알파 플러스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요 이야기 하려고요. 요 이야기 하려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중심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서론을 통해서 결론까지 이야기를 다 한 것 같아요. 다시 말씀을 들여다보면 설교 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한 정의,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 애매한 표현을 우리에게 지금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의란 무엇이냐? 바로 오늘 첫 번째로 바로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돼요.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그 뜻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지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다는 확신이라는 거죠.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것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 말대로라면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받아서 소유하여서 결국 그 실상, 그 실체를 여러분 보여주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 다 소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 믿음이 없다고 하신 분은 여러분 한 사람도 없는 줄 압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당에 나왔었고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 압니다.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껏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받아서 소유하면서 그 실체를 보여주는 삶을 우리는 살고 싶어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리 말씀하지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 말의 의미는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그것을 원했는데 믿음의 결과 그것을 가졌다는 거지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연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란 뭐냐? 두 번째로 믿음에 대한 그 다음의 표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는 그런 말이죠. 다시 말씀해서 믿음만 있다면 눈으로 볼 수 없는 실체를 볼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말로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믿음만 있다면 원하는 것이 척척척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전혀 답답한 삶이 없다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했습니까? 정말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종이로 얼굴을 가리면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얼굴이 보입니까? 그리 상대방에게 질문을 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내 얼굴을 보는 적이 없지만은 믿음으로 보고 있다고도 말을 하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단다면 우리의 믿음이 이런 결과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신앙인들은 여러분 확신 있는 대답을 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단다면 오늘 말씀은 오늘 전혀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신다는 말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을 여러분 가지게 하고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한다고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수도 없이 우리는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또한 이 많은 사람들 통해서 또한 애우는 것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말씀에 대한 결과에 체험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주체를 왜 그럴까요? 왜 많지 않을까요? 믿음의 주체를 우리가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바라는 것들을 얻을 수가 있고, 내가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을 전체 보면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 즉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을 바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줄 테니까 누가 바라는 거? 하나님이 바라는 거. 다시 말씀해서 예수님이 바라는 믿음을 달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는 믿음을 우리가 보여드릴 때 우리는 생각지 못하는 기적의 문제의 삶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주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을,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11장은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원하는 것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는, 바로 믿는 것이 바로 11장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는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바라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의식하고 문제의 모든 것을 몰입하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라는 대상자가 문제와 사건이 아니라 바라는 대상자가 예수가 되어야 되고, 예수를 의지해야 되고, 예수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것을 행할 때 그것이 완전한 아름다운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어야 있어야지만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믿음장이죠. 또한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다면 바로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을 때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믿음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의심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첫 번째로 우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진들은 그랬어요. 믿음의 선배들.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보았더니 여러분 이 선진들의 이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을 우리는 이루고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았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조상들은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바라본 자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걸 놓고 매달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두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본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그들은 중심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죠. 세상 말로 말하면 우리의 물질도 아니고 우리의 건강도 아니고 우리의 삶의 비전도 아니고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믿음의 선지들은 갔었고, 하나님이 행하는 대로 그들은 행했었고, 하나님께서 요구한 대로 그들은 모두가 순종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는 바로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행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결과를 가져왔는데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바로 4절에서 12절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을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어떻게 드렸을까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부족한 거,
연약한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바라보는 대상자가 달랐다는 거지요. 여러분, 뭐 어떤 내용을 불문하고 가인보다 더 모양새는 좋은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모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벨의 모습과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뭐라고 해? 왜 그가 죽지 않고 산처럼 구원을 받았느냐? 오늘 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 여러분,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웃게 하는 것에다 모든 포커스를 맞췄더니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뭘로? 육체의 생명을 끊지 않냐고 산 그대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갔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때, 그런데 형편 하나님은 네가 가난하니까, 네가 없으니까, 네가 무식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하니까 더 크게 쓰고 배운 것이 없으니까 더 작게 쓰고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이 우리 주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결과를 가졌는데 믿음의 결과가 뭐였어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삶이 어떻게 됐더라도 늘 그들은 기쁨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도 그 믿음으로 선진들과 같은 증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여러분, 선진들이 누렸던 바로 증거들을 지금도 우리는 서로 간에 공유를 할 수 있고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내 믿음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내 믿음의 주체가 돈이냐, 세상의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주체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고 한 번쯤은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좀 예수를 오래 믿었으니까 그 믿음이 큰 믿음이고, 이제 예수를 믿는 데가 1년도 안 됐으니까 작은 애기 믿음이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중심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죠. 그 믿음의 주체, 너의 삶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너의 믿음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체,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예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탓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안 주는가 봐.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봐.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봐.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이것이 안 되는가 봐. 늘 믿음 타령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방향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 방향을 예수로 돌려야 된다는 거죠. 그 방향이 하나님이 돌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함으로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절대 문제 앞에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탓하지 마십시오. 어떤 결과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여러분 내세우기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더 쌓으려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노력을 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은 히브리서 11장 바로 제시하는 믿음이 아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데에다 모든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가 거기에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 말을 합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절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생각을 벗어버려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믿음이 부족해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방향 전환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행동이, 내 행함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는 것 자체가 믿음이요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심을 여러분 의심하지 아니하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나이가 60이 먹었던 70이 먹었던 80이 먹었던 90이 먹었던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리 말을 합니다. 100세에 무슨 자식을 낳을 수 있으리까? 우리는 이와 같은 늘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같이 무식한 자가, 나같이 가난한 자가, 내 삶이 늘 빈곤한 나 같은 자가 무슨 주님을 쓰겠습니까? 있는 것에 만족하고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크게 비전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항상 비교의식을 갖습니다. 어떤 비교의식? 내 삶의 지금 모습과 비교의식을 한다는 거죠. 아유, 나는 안 될 것 같아. 왜 안 될 것 같다고 말을 한가요?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내 생각이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이 믿음보다 더 앞서버리고, 내 생각이 내 현실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끔 가로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100세의 여러분을 부른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를 들어 100세의 주의 종을 부른다 한다 할지라도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정신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나같이 뭐 또 외국의 언어도 할 줄 모르는데, 정말 저는 딱 2번인가 외국을 나가는데 영어도 못하니까 정말 바보 같고 맹꽁이처럼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행하지는 못했지만 내가 필리핀에 갔다 오면서 아유, 팽미영 집사님한테 영어 좀 배워야 되겠다. 왜 영어 선생 놔두고 어디다 써먹냐고 그랬는데 작심삼일이에요. 들어오니까 싹 없어지는 거예요. 또 언제 후회할까요? 외국에 나오면 또 후회를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영어 못한다고 외국에 성경 못 가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못해서 못 간대요. 연약해서 못 한대요. 물질이 없어도 선교를 못한대요.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현실들을 다 짓눌러버리는, 이것이 믿음 없는 모습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내가 잘나든 못나든 주님이 나를 지명해서 불렀으면 거기에 아멘할 수 있는 그 정신,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은 능력자라고 여러분 말씀한다는 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언을 잘하니까 능력자예요? 신유 사역이 있으니까 능력자예요? 우리는 다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아, 신유 사역이, 애언의 사역이 뭔가 특별한 남들이 행하지 못한 그 권능을 행하면 우리는 능력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자가 아니라 진정한 능력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능력자인 거예요. 우리는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세지만에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은사가 여러분들 말세지만에 여러분의 믿음을 지탱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 못 지켜줘요. 여러분을 반대로 타락시키지. 믿음이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믿음이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지고, 믿음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중심 가운데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으로 그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 버립시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내 존재감을 다 내려놓고 예수만 나타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만 증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만 자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뭐 이렇군 자랑하든 저렇군 자랑하든 자랑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사람은 고상하게 잘 자랑을 하니까 저 사람 지식이 있고 똑똑하고 말 잘하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 말 잘하고 여러분 논리적으로 예수를 소개하는 것만 보고 그 사람 믿음이 있고, 여러분 말이 버벅거리고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가 맞지 않고
여러분 되도록 예수에 대해 증거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열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지금도 예수님은 믿음의 증거자들을 여러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에게도 이런 증언들을 보여달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는 믿음께 예수님께 요구합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또한 증거하고 신앙생활을 합시다. 자신의 믿음을 절대로 자랑하지 맙시다. 아, 나는 믿음이 좋아. 나 같은 믿으면 돼. 아니라 믿음은 내가 인정하고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평가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살짝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마음만 틀면 되는 거예요. 어디로? 십자가 예수 앞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아, 저 사람 믿음이 좋아. 아, 나란 믿음이 없어. 절대로 비관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은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그 중심이 예수가 돼서 열심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한다는 것을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믿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만 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축복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꼭 심어야 되는 거예요. 건강을 심어야 되고 헌신을 심어야 되고 물질을 심어야 되고 각양각색의 씨앗을 심어야지만이 범사의 축복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축복이 하늘나라에서도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가지고는 하늘나라에서 부자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착착착 돈 주고 못 주고 못 주고 그런 생각 그런 상상을 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당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부자가 된다는 생각은 이 시간부터 싹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순종하시고 심고 헌신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은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믿음, 그 구원의 믿음 플러스 알파 행함의 믿음. 그리야 할 때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는 바 소망하는 바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주여 한 몸으로 동성을 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주여